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을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공고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모습 참 아름다워라. 그 영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거저 선물로 받았음에도 감사치 못하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소홀히 여기면서 이 땅에서 범죄와 죄로 나날을 살았던 죄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원망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교통하시면서 성전을 삼아 주셨지만 그 성전을 탐욕으로 인하여 더럽히며 살았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행실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리어 그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 표대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옷 입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에 병들고 약하고 아버지의 괴로운 그 모든 육체의 약함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함께 하시고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성령의 계절이 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땅에 충만히 역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5대양 6대주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1월 3일 우리 교회 11주년을 맞으면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 합당한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함께 더불어 생명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새생명 축제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고넬료의 집에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듯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귀신에 들린 자들을 다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었던 그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으심이셨고,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그들 앞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이 죽였다. 그들은 곧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런 십자가 처형을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빌라도가 이것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굴욕적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는 신성을 모독한 가장 큰 대악죄를 졌다고 그들은 여기면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 또 그것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이 대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대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한다면 이건 대속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시는 이런 그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하시는 이런 은혜의 증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죽였다고 마치 승리한 것처럼 축배의 노래를 그들은 불렀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그들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고 로마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여겼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십자가에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 부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그 앞에서 울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하여 불로초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왔다가 다 생명의 끝이 있는 그날 다 호흡이 코에서 멈추게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걔가 15년을 살다가 그와 함께 살았던 그 가정에서 마지막 순간 죽는 그 순간을 그 가족들이 아주 슬퍼하면서 그 15년을 살다간 그 개를 마지막으로 죽음을 지켜보는 그 모습을 TV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걔는 15년을 그 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마지막 죽어갈 때 아주 슬프게 신음을 냅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지켜보는 가족들은 눈물로 지금 그 개를 마지막 보내는 순간을 지켜봅니다. 방송하고 있는 패널들조차도 그 개와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그 개가 숨을 멈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5년을 살다가 그 죽음에 임박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하는 그 개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의 개의 죽음이나 우리의 죽음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가 죽을 때에 나를
큰 그 금관을 해서 장사해라. 유언해서 금관에 묻히고 또 비석을 뭐 수천만 원짜리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관 속에 있는 시체는 시체일 뿐입니다. 아무리 뭐 묘지를 크게 해도 그 묘지 속에 들어있는 시체는 시체일 뿐입니다. 개에 죽는 것이나 동물들의 사체가 죽는 것이나 영원한 생명이 없이 죽는 우리의 죽음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능력을 따라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도 주와 같이 부활되어질 몸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먼저 누구에게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즉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택함을 입은 증인,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졌던 제자들에게 이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지금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내가 지금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시몬 베드로가 마치 택정함을 입은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증인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의 죽으심의 십자가 사건과 다시 사시는 부활의 모든 것을 다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증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를 본다 할지라도 그가 학교는 다녀본 적이 없는, 그리고 일찍이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래서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일에는 아주 일자무식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아침 이른 시간에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시몬 베드로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은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의 그 상실감, 그 마음의 공허,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에 젖어 있어요. 야, 이제 나도 갈릴리 바다에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인가? 어떻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단 말인가? 자신을 향해서 지금 그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갑자기 누군가 툭 어깨를 쳐요. 네 배를 띄워라. 지금 그 안에도 기분 나쁘고 그 안에도 지금 죽을 맛인데 어깨를 치면서 그 새벽에 밤새도록 그물질했기 때문에 얼마나 또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시몬을 어깨를 치면서 네 배를 띄워라. 그때 시몬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이 배를 띄워요. 배를 띄워서 그 배를 강단으로 해서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시몬은 자기 배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강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강단에서 움츠려 앉아 있으면서 그 말씀을 다 드려요. 말씀을 다 선포하신 다음에 쭈그려 앉아있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자. 누가 여러분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은 목수하다가 지금 오셨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이 갈릴리 바다 온 바다를 다니면서 고기를 잡아왔던 고기 잡는 전문가는 자기입니다. 지금 이런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들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왜?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배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끌어올리는데 이건 보통 많은 고기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는 그것을 다 올릴 수가 없어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동료들을 지금 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그것을 끌어올렸을 때 두 배가 다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그는 깨닫고 그런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의 흐름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택정함을 시몬 베드로가 잊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도덕군자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그 택정함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이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생명을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이런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시몬을 이처럼 배운 것이 없고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던 그런 시몬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런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가 택정함을 입고 지금 고넬료 앞에도 그가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택정함을 입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제자로 세상 속에 파송하시는 주의 은총을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두 번째는 모든 죄의 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재판장은 마지막 날의 재판장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영생과 영벌을 가르시는 재판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재판장이 되도록 다 위임하셨다라는 말씀과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죄의 사함의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증인하도록 우리를 이 땅의 전도자로 파송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정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과 영벌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얻게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증인하는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깊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나를 택정하셔서 이 땅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증인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가 영생과 영벌의 재판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특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서 예수는 영생과 영벌의 재판장이시요 예수는 죄 사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증인하시면서 생명을 열매로 거두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영생과 영벌의 재판장이 되시며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증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생과 영벌의 재판장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주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이 예수를 증인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